하는 시간이지,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의견을 내거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자기 생각을 주입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정말 우리의 더럽혀졌던 어떤 모든 어떤 세상의 질고와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는 시간이거든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사랑으로. 그런데 거기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면 서로 마음 상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또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가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 예.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 내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죠. 다른 걸로.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역 예배할 때 상업적, 금전적인 관계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기입니다. 상업적, 금전적. 가끔 보면 이 구역원들 대상으로 이 다단계 같은 이런 것들 물건을 파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뭐 그런 관계를 맺는다던가 이런 걸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사단에게 틈을 주기 아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빌려주고 뭐 또 꾸고 뭐 이런 이런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이 정말 똑똑합니다. 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틈을 벌려놓고 결국에는 그 구역이 완전히 와해되고 깨져버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면 정말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제 특히 이 돈, 금전적인 어떤 관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구역의 그 관계가 금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앞장서서 권면하고 또 배려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는 순수한 영적 관계만을 맺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목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중요한 자질.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행복의 90%가 인간 관계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거의 이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 행복의 90%가 인간관계다. 아주 수긍이 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돈만 벌면 되지 뭐 내일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관계 틀어지면요 다 틀어져요. 예, 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관계를 맺으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 재단이라고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1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5년간 10억을 들여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뭘 것 같아요? 뭐 짐작으로 눈치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돈, 학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외모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90%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다.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90%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거든요. 10억을 들여서 5년간 10,0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놓고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모든 성공의 비결이 관계다.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IBM 회사 회사 직원들 직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40시간을 이제 월마다 40시간을 교육하거든요. 거기에 32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32시간이 인간관계 훈련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 훈련이 거의 인간관계 훈련인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거기에서도 또 연구한 가지 한 거 있어요. 부설기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실직한 사람들, 여긴 또 이제 거꾸로 실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에서 뭘 연구를 했냐면은 실직한 이유가 뭐냐? 실직한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제 설문을 하고 또 조사를 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게 뭐냐면 자기의 무능보다 인간관계가 나빠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실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도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이 구역 내에서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의식이. 예.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 그 네모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즉 소통이다. 소통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역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약간 살짝 삐끗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오해가 점점 커집니다. 예.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고,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나는 이런 뜻이었고, 이러면은 금방 오해가 풀립니다. 관계가 풀어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소통이면 거의 뭐 8, 90%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통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이 전화 이걸 자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화도 맨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할 말도 없지만 자주 하다 보면 할 말이 생겨요. 자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실 때도 뭐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마토는 어떻게 심었고 오이는 어떻게 심었고 뭐 양념은 어떻고 뭐 뭘 먹었는데 뭐 안 좋았고 어디에 갔는데 그 집이 참 잘하더라 못하더라 오면은 같이 가자 이런 풍성하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한 번 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한번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를 하셔도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소통이 중요하다면 이 소통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대화죠. 대화. 대화는 뭘로 하죠? 대화는 말로 하죠. 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특히 우리 순장님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의식할지 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장이라는 이 명함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말 한마디가 순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요. 순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벌써 이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예. 그러니까 충격이 다른 거고 위로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 하늘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은. 예.
이런 말들.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뭔가, 그분에게 필요한 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건네고, 말을 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과 소통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장님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원들이 힘을 내고, 우리 순장님이 이런 말 해줬어. 순장님이 될 거래. 이게 잘 될 거래. 그러니까 적어도 청빙, 제가 우리 은천교회 올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늘 제 카톡에다 뭘 보내셨냐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어쩔 땐 두 달에 한 번?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다 잘 갈 거예요라는 그 말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잘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정말 잘 됐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로만 들렸고, 굉장한 위로였죠. 근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구역에 요 말이 필요한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 예. 그분들에게 이 문자 한번 보내시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싹 바꿔버립니다. 계속 절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던 그 사람의 생각을 그 한마디가 딱 돌려버리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뭐 여러분들 큰 바위 때문에 넘어져요? 아니에요. 돌뿌리 요만한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크고 작으냐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한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전체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순장님들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이러면? 아니요. 근데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예. 문자 보내야죠. 전화해야죠. 가서 봐야죠. 살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준비해야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이런 자부심과 이런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그 좋은 관계를 위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좋은 관계를 위한 이해. 네, 거기 보시면 1번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장단점. 우리 순장님들 중에 장점만 있으신 분 있어요? 장점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점만 있다, 나는. 나는 단점은 없다. 단점은 난 하나도 없다. 이건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도 그렇고, 모두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자, 장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묘한 분이에요. 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순장이라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감당하게 하는지, 예, 정말 기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장점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점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는데요. 장점이 없다고 해석하는 그 해안, 그거 역시 장점이죠. 예. 장점이 없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 장점이죠.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하나님 붙들다 보면 또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점이 없는 분은 없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예.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장점 발견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 나의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점.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위에 9절 끄트머리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약한 가운데 그 약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약할 때, 약점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세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꾸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약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가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장점만 있고 막 유아독존 뭐 이처럼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상처 주죠. 자기 약함을 알아야죠. 그리고 또 자기가 부족합니다. 자기가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점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가 감사하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약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를 이해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고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이게 못돼서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안 돼서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되니까 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균형 있게 사람들을 골고루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차별하지 않고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다른 점은 당신을 뭐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지체라는 거. 눈, 코, 이, 뭐 이거 다 기능이 다르죠. 서로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우습게 여기면 얼굴이 진짜 엉망이 되겠죠. 예. 그러나 다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역할이 있고 예.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라면 이 귀는 말하는 것도 못하고 냄새 맡는 거 못하잖아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와 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잘하지만 이거는 못해. 근데 저분은 그걸 잘해요. 그걸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저분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을 또 하시는 거고 나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 제발 장점만 좀 보게 해주세요. 장점만. 예. 왜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이 악해요. 예. 아직 우리가 성화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의 이 삶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기다려. 그래서 자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장점만 보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단점만 보려고 하는 이 나의 죄의 습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내가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장점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부분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 대해서도 장점만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장점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의 권사님 장점만 보게 해주세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만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그분에 대해서 그 장점을 보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건강하게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점만 계속 보면 단점이 이만해집니다. 그죠? 근데 장점만 계속 보면 장점이 이만해져요. 그 다음에 단점을 봐도 이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저분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 이렇게 이해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봐야 되냐. 그게 내 관심의 폭이고 생각의 폭이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이 전반적인 나의 시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장점만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여기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자. 의도. 의도. 근데 그거 네, 우리 박현숙. 네, 지금 끄셨네. 예,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 15명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꽤 그때 많았는데, 새벽 예배도 한 15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나왔는데,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모자 쓰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모자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저를 지적을 해야 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자를 벗어라 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끝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걔가 병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병이 있는 애예요. 머리카락이. 예.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그런 병 보셨어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와가지고 뭘 기도하냐면 머리카락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쓰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야, 너 모자 벗어.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 있어? 빨리 벗어! 이랬으면은 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머리가 안 자라나서 보기가 흉해서 자기가 쓴 건데 그것을 벗으라고 하니 아마 그 다음부터 예배 안 나왔을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죠. 한 영혼 또 내가 실족하게 만들 뻔했구나. 얼마나 가슴을 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걔를 굉장히 케어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해주고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만 가지고 어떤 의도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뭘 왜 그래? 이럴 때 많으시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나는 나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그냥 행동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모르는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을 넓혀서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왜 그랬느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더 넓은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순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순장의 품이 요즘 시대에 더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해받을 곳이 없어요. 이해받을 곳이. 뭐 푸념을 늘여놓을 때도 없고, 자기 사정을 얘기할 때도 없고, 왜냐하면 또 얘기하면은 이게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그거 뭐 소문내고, 그것을 자기만 끌어안고 같이 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농담거리, 가십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때 얘기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속 얘기를 못해요, 속 얘기를. 우리 은천교회 순장님들은 정말 의도를 파악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순장님이 신줄로 믿고 또 그렇게 앞으로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번 또 계속 한번 보죠. 5번 한번 보세요. 5번. 나를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어? 강의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를 볼 때는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허용하고, 뭐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요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볼 때는. 그렇다고 뭐 이 말 그대로 율법을 적용해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자기를 볼 때는 더 철저히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좀, 봐야 된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는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치를 낮춰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기대와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뭐 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본인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순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본인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기대치를 낮춰도 보통 낮추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다 놓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 듣는 거. 순장님들, 순장하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많이 들으시는 자리가 순장 자리예요. 목원들 얘기 들어주는 게 순장 자리입니다. 목원들 가르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순장이 아니고, 많이 들어주는 자리가 이 순장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경청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청의 중요성. 신나게 말하는 화자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죠?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막 그 억울했던 거 다 얘기합니다. 막 다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막 후련해요. 이해받고 나면 막 마음이 후련하고 얘 한번 살 것 같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이 왜 중요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미국에 저명한 이 분석학자가 있어요. 칼 매닝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우리 존재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우리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군가 우리의 말을 기울여 줄 때 우리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의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일 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니까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줄 때 우리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열려지고 확장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존재가 만들어진다. 존중받고 있다라는 거죠. 존중받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고 열리고라고 했죠.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왜? 믿어주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내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신뢰를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확장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존재가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된다. 확장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를 받으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건 같은 원리죠. 내가 이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잘했어. 아유, 괜찮아. 이런 이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해하고 싶어져요, 이제. 자기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정서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자기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자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정서적인 폭이 넓어지면서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어려운 문제 당하신 분들이나 이야기를 크게 들어요. 예, 들으면은 맨날 한 시간, 2시간, 한 3시간 들은 적도 있나? 3시간 넘게 들은 적도 있어요. 예. 가가지고 계속 그분만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목사님 시원해요. 목사님 얘기 들어줘가지고 아주 그냥 막 10년 보고 채찍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죠. 예, 정말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예. 우리 은천교회 순장님들 들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3가지가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앞에 2가지만 잘하면 마지막 3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2가지 명령. 듣기는 속히 한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그죠? 잘 들으고 듣는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걸 더디하라. 말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2가지를 잘하면 당연히 마지막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뭐 당연히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공감적 경청 해가지고 ABC 3가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나 정서를 파악해야 된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나 정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이 뭐냐? ABC 첫 번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정서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자, 2번째 B, 상대방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의도. 이 사람이 이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결국에는 미안하다는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아니다 뭐 우린 실수 없다 막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죠. 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을 하지 않은 부분, 정서나 감정 상태 등을 보는 것이다. 정서나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걸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밑에 보시면 공감적 경청의 방법은 뭐냐? 예, 공감적 경청, 듣는 거, 공감, 그 마음을 느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하라. 거기 들어갈 말은 집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그런 제스처, 비언어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비언어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피드백은 뭡니까? 몸짓.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빼놓고 간 게 있는데 그 위에 공감적 경청에 보면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돼 있죠. 의사소통 수단. 거기에 입을 통한 말하기 7%입니다. 7%. 거기 7%라고 쓰세요. 7%. 그리고 어조, 억양, 음성 38%. 38%. 그리고 비언어적 몸짓 55%. 그러니까 미소, 시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전달력이 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비언어적 몸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고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굉장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 목사가 좀 어떻게 좀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55%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조, 억양.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딱딱하게 그래서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혼내듯이 막 훈계하듯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유, 뭐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을 통한 말하기는 7%라는 거예요. 7%. 예, 말은 7%고 그 나머지 제스처, 억양, 그리고 음성, 어조, 미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비언어적 피드백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집중하면서 한번 이렇게 웃어준다던가, 네 이렇게 한번 웃어준다던가, 그리고 끄떡끄떡 이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뭐 제스처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할 때 이분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예. 그게 공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B번 보세요. 거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죠?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드리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와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10번. 질문하고 반응하라. 질문하고 반응하라. 질문하는 것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그냥 뭐 어떤 분은 저 6.25 때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6.25 때부터 해가지고 뭐 본인이 힘들게 살았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 막 옵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핵심만 딱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 핵심을 빙빙 돌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싫은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나씩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질문을 뭐 계속 던지면 또 안 되겠죠. 간혹가다 하나씩 이렇게 던지면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내 말을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번 보세요. 감정 억제 연습을 하라. 감정 억제 연습을 하라. 네. 바로바로 반응이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좀 언짢은 거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나 그거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면 이분이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중간에 그만둬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경청하는 것, 자기의 감정을 좀 누르고 계속해서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2번 보세요. 2번 비언어적 메시지를 포착하라. 비언어적 메시지를 포착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시간이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등을 긁는다던가 이렇게 듣다가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러면은 벌써 그분이 이분이 지루해하고 있구나. 이분이 뭔가 조금 마음에 언짢음이 있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조직화하라. 조직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이제 말을 들으면서 그 속에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을. 사실은 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이에요. 내면. 예. 좀 지나치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마음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하는 거죠. 또 어떤 자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제스처가 나오죠.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싶고 또 그래야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 이럴 때 그런 제스처들이 막 시끄럽게 웃으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명랑하고 쾌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의 이 내면의 어떤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뭐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순장 사역을 하면서 많이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191장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여러분 순장 뭐 올해는 우리 순장님들 구체적인 사역들을 많이 안 하셔서 몸이 근질근질 하셨을 텐데 전에는 또 많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참 힘든 게 순장입니다.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너 순장해라 해놓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여러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장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진국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확신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고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이 음성을 다 키겠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음성을 다 키겠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하면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물러 있는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순장님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순장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순장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준비하고 활용하는 순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활활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장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함께 아버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장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알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들하는 영혼들,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치유되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깨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남자의 하루 살고라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리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감스러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실 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 제목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순원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나의 구역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우리 순원들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고통하는 순원들도 있습니다.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순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원들도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비전을 잃고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순원들도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순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 순원들이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사야처럼 우리 순장님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붙들어 주셔서 순장님들을 통해 순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남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호평과 진강과 진접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지치고 피곤하고 강제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물려 있습니다. 비움 속에 하나님 앞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의자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걸려서 아버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원들 하나님 앞에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 중간 역할을 우리 순장님들이 모든 곳에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의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순장님들 통하여 모든 장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나고 역사의 역사를 모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마음부터 어른까지 모든 말씀을 자라나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 순장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은천교회의 순장님들을 이렇게 훌륭한 순장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목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 속에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품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양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며 깨우며 하나님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순장님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은천교회만 치료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아니고 아버지 더 나가서 우리 오남과 진광과 또 진저, 평내, 호평, 별내 모든 도시들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다가 아버지 헌신하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신장을 하는 다의 신장을 역할을 다해서 또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다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과 이런 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순장님들에게서 아버지 날마다 간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안에 넘치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장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값지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광고 몇 가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원들에게 여러분들 그 구역원들에게 이 줌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고 계신가요? 줌 사용법을? 예. 줌 사용법을 우리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서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금요 예배까지 저희가 이 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서 아니면은 유튜브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 줌을 활용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링크 받은 거 눌러가지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조작만 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순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줌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라기는 빨리 1단계로 떨어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좀 목원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할 텐데 많이 좀 줌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순원들을 구역원들을 여러분들 좀 잘 좀 그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셔서 잘 지내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 확인도 좀 하시고 안부도 좀 물으시고 그렇게 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또 좀 만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순장 코칭 2020년 이렇게 마쳤고요. 저는 물러가고요. 우리 이후에는 우리 신유자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또 광고를 더 해주실 거예요. 같이 교제하시고 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